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8장 7절과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반면에 최근에 주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제 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신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성장의 정도는 교회에 출석한 기간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나의 영적인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신체 성장은 나이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살박이보다는 10대 청소년이 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아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보다는 한 30, 40대 정도 되면 거기에다가 인생 경험과 또 세상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시각과 이런 것들이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신앙생활의 연륜 자체가 영적 성장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굴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흘러 넘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얼굴만 봐도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은혜가 됩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삶의 변화라든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보기에 안쓰럽고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한 게 아니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답답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출생입니다. 어린아이가 세상에 출생하면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인생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점이요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되었다,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걸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난 이후에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은 사실에 안주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갓난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가 이제 신앙의 초보 수준을 벗어나서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율법에 매여 있던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왜냐? 동족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당합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동족들로부터 회유를 받기도 하고 압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옛날부터 가져온 율법에 매인 그런 습관들이 이 신앙생활을 붙잡고 있습니다. 일부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도무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그동안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지금쯤은 성경 교사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 사람인데 아직까지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성경 교사해야 할 사람이 아직까지 기초 교리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리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이 먹습니다. 어린아이는 처음에 젖을 먹습니다. 젖을 뗄 무렵 되면 이제 이유식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죽과 같은 유동식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밥을 물에 좀 말아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먹습니다. 좀 지나야 이제 고기도 좀 씹어 먹을 수가 있고 채소도 먹을 줄 알고 갈비도 뜯습니다. 좀 더 자라야. 어린아이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또 거기에 익숙해서 부드러운 것만 찾습니다. 딱딱한 거는 씹다가 그냥 뱉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부드러운 음식만 좋아하고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넘어지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안식이, 이런 부드러운 말은 참 듣기 좋아합니다. 들으면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끄떡끄떡합니다. 전혀 자기한테 어떤 도전이나 충격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수준이 좀 높아지면은 언제까지나 이 구원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성장도 해야죠.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자기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책망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런 어려운 이야기하면은 설레설레합니다. 자기한테 부담이 되니까요. 옳은 말씀인 것은 알겠는데 자기가 그걸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순종이 따릅니다. 자기 부인이 따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좀 죽이라도 좀 먹어야 젖을 떼고 밥으로 넘어갈 텐데 그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대접을 받으려고만 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줄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먼저 베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중심으로 내 비율을 맞춰주고 어린아이들 잘 보십시오. 어쨌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기의 기대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한 아이는 뜻대로 안 되면 떼구르르 굴러다니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종종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론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보살핌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돌봐줘야 되고 대접해줘야 되고 섬겨줘야 됩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20-30년 동안 그 사람 뒷바라지 해줄 수는 없죠. 그 사람은 빨리 영적으로 무럭무럭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옵니다. 또 그런 분들을 또 우선적으로 보살피고 섬겨줘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갓난아기 생활은 하루속히 청산해야 합니다. 젖을 떼고 음식을 씹어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기저귀 떼고 자기 앞가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어다니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붙잡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각자 자기 삶 속에서 찾아보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8장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바위 위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네 가지 마음밭과 그 씨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길가에 씨앗을 심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농부가 바위 위에다가 씨앗을 심겠습니까? 가시덤불 밑에 땅 파가지고 씨앗 심는 그런 농부는 없을 겁니다. 그 당시 농사 짓는 그 방식이요, 요즘 농부들처럼 모판에서 싹을 틔운 다음에 모내기를 한다거나 모종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땅에다가 일정 간격으로 홈을 파서, 요즘은 이제 멀칭 비닐 같은 거, 구멍 뽕뽕 뚫린 비닐 있죠, 딱 해당되는 자리에 씨앗을 딱 심고 흙으로 덮습니다. 잡초도 못 자라고 새들도 쪼아 먹지 못하도록. 홈 파서 씨앗 떨어뜨리고 흙 덮고 하는 이런 방식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씨앗을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방식이 씨앗 주머니를 메고 다니면서 한 줌씩 잡아가지고 공중에다 휙 뿌립니다. 넓게. 그냥 떨어뜨리면 한 곳에 씨앗이 뭉쳐지니까 바람을 타고 이제 씨앗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뿌립니다. 혹은 씨앗 자루 뒤쪽에다가 밑바닥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고 걸어 다니면서 씨앗을 골고루 지면에다가 뿌립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은 씨앗이 이제 바람에 날려가지고 여기저기 떨어집니다. 길가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바위 위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겁니다. 농부는 가리지 않고 일단 씨를 뿌립니다. 설교자도 복음 전도자도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목사는 마음씨 착하고 순하게 생긴 사람만 골라가지고 교회 데려오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인상 순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반쯤 술 취한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공원 벤치에서 다리 꼬고 담배 피는 사람한테 접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반드시 얼굴이 예쁜 사람만 찾아가서 복음 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조금 험상궂게 생긴 사람도 만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하고 있는 행실이 그 사람의 어떤 내적인 모습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압니까? 인상은 좀 더럽고 험상궂게 생겼는데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지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울면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씨는 뿌립니다. 어디에 떨어지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말씀 선포하고 있는데 마음이 저기 콩밭에 가 있거나 길가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저녁 뭐 먹을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오늘 빨리 밥 안 주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시험 기간이라서 아까 보던 그 시험 예상 문제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즘 사업이 안 풀려가지고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면서 말씀이 이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 일단 뿌리고 봅니다. 나머지는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잘 자라는 게 있고 잘 못 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면 찢어가지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혹은 곱게 종이 분리수거하는 분도 있고, 혹은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읽어보려고 가져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일이 다 확인하고 나눠주겠습니까? 그냥 전도지니까 뿌리는 겁니다. 누가 버릴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싹이 난다면은 그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절 말씀을 보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어디에 떨어졌어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가 떨어졌습니다. 농부가 일부러 가시나무 찾아가서 그 밑에다가 이 구멍 파고 씨앗 심고 흙 덮은 게 아닙니다. 어째 뿌리다 보니까 가시덤불 밑에도 씨앗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자랄 때 씨앗도 자라고 가시나무도 자랍니다. 가시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아래쪽에 이제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있고 햇빛이 비친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가시나무 자라는데 씨앗이라고 못 자라겠습니까? 같이 자랍니다. 물 주면요, 씨앗도 물을 빨아들이고 가시나무도 물을 빨아들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가시나무만 맞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씨앗에게도 물이 공급됩니다. 씨앗이 싹이 텄습니다. 새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새롭게 돋아난 싹에서 이 뿌리를 통해서 땅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합니다. 옆에 있는 가시나무도 따라서 양분을 흡수합니다. 똑같이 자랍니다. 광합성에 필요한 햇빛은 처음 어느 정도는 똑같이 받습니다. 가시나무 그 얼기설기 틈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은 이제 돋아난 떡잎에서 햇빛을 받아들이고 광합성을 합니다. 근데 가시나무가 좀 더 잘 자랍니다. 먼저 자랍니다. 성장 속도가 빨라요. 나중에 이제 그늘을 만들면 이 새싹이 자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햇빛도 많이 못 받고 물이고 양분이고 가시나무가 다 빨아들이기 때문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을 못 받으면 이 식물들이 웃자랍니다. 잎이 좀 무성하게 퍼지고 잎사귀가 커지고 뿌리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햇빛을 받으려고 가늘게 목만 길게 빼고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나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치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그 씨앗은 숨이 막혀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인생의 시작입니다. 출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씨앗이 싹이 나면 그거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목적지는 어디예요? 줄기가 솟아오르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점점 성장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14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씨앗도 말씀을 듣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로막혔습니다. 무엇에 가로막혔어요? 가시나무. 이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과 쾌락으로 숨이 막혀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거나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완전함으로 나아갈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기초 원리들을 떠나란 말이 기초 원리들을 포기하고 버리란 말이 아니고 초급 과정 끝냈으니까 이제 고급 과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나 구원, 죄 용서 이것만 붙잡겠습니까? 헌신, 섬김, 제자의 삶, 소망, 천국 이런 것까지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초 원리들을 떠나서 이제 고급 과정으로 완전함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가시나무들 사이에 떨어진 이 씨앗, 마음 상태가 이 가시나무 밭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완전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가시나무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중에는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키가 자라지 않고 몸무게도 그대로고 말도 발달이 없어요. 언어도 늦고 지능도 늦는 아이가 있습니다. 병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염색체 이상일 수도 있고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있거나 선천적인 어떤 대사장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먹어야 할 영양소, 섭취해야 될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해서 영양 결핍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부모에게는 정말 큰 슬픔과 부담이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자라지 않는 성도들, 자라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목회자에게 참 무거운 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참 답답한 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씨앗이 싹트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발아하지 않은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발아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구원받았는데 자라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자라지 못하느냐? 죄, 염려, 재물에 대한 탐욕, 쾌락 등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어제의 나의 삶보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갔는지, 한 달 전에 내 모습과 지금 내 모습이 비교해봐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그저 그렇다. 조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1년 전에 내 모습하고 지금의 내 신앙 상태하고 별 달라진 게 없다. 아니, 또 퇴보했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삶에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번 무슨 질병이나 장애나 영양실조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것이 있지 않느냐? 나를 가로막는 그런 외적인 요인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걷어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시덤불은 없는데요, 그런데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라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가운데 자라기 싫어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질병도 없고
영양 공급도 충분한데 본인 스스로 자라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몸은 자라겠죠. 요즘 하도 뭐 의료시설이 잘 돼가지고 뭐 질병 같은 것들 미리 예방하고 예방접종 다 하고 영양 공급도 부모님들이 다 충분하게 시켜주는데 몸은 자랍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면요, 혹시 자기만의 틀 속에 갇혀 있지는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애들 중에서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조금 깜찍하고 맹랑한 그런 꼬마들도 종종 봅니다. 어른 돼서 뭐 할래? 그러고 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막 꿈과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격려를 해주는데 잘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특히 이게 어떤 경우에 잘 나타나느냐, 자기 밑에 동생이 태어나면 이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흔히들 동생 보면 시샘한다고 그러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손가락 빨기는 졸업을 했는데 동생 태어나면 동생 보면 이 손가락 줄줄줄 또 빱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혼자서 밥 숟가락까지 잘 떠먹었는데 엄마가 동생만 떠먹여줘요. 그래서 일부러 밥을 질질 흘립니다. 나도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이런 의사표시입니다. 대소변 잘 가리던 아이가 옷에 오줌을 쌉니다. 오줌을 싸면 뭐 엄마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죠. 막 자기에게 막 신경을 써주고 막 씻겨주고 닦아주고 갈아입히고 하니까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혼자서 잘 수 있는데도 무서워 하면서 혼자 있기를 싫어하고 꼭 엄마가 옆에 아기 뉘어놓은 그 침대에 기어 들어오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내리사랑이라고 해서요, 부모님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이 맏형이라든지 큰 딸보다는 밑에 막내를 이뻐하고 귀여워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엔 분명히 귀여움을 받았는데 어린 동생이 나오니까 내가 좀 관심을 못 받아요. 그럼 방법이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는 새로운 새신자 왔다고 사람들이 막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물어보고 막 전화도 해주고 이러는데 한 1년 지나면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왜? 다른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신경 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신자, 초신자였을 때는 나를 챙겨주더니 요즘은 안 챙겨준다. 그래서 퇴행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 결석을 합니다. 결석하면은 이제 목사님을 위시하여 그 소모임 리더들, 다른 성도들이 그 형제 왜 안 나와요 하면서 막 관심을 갖고 찾아오고 전화하고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혹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의 티를 내는 겁니다. 옛 습관, 옛 생활로 돌아가면 또 누군가가 찾아와서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느라고 또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잘하기 싫다, 관심받고 대접받고 주목받고 그러면서 살고 싶다, 어린아이 티를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에서도 지난번에 저 수련회 하면서 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른이 되기를 두려워하는 청소년들이 또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겪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사춘기가 뭐 질풍노도 반항기가 아니고요. 사춘기는 자신과 자신의 인생 미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는, 생각이 많은 그런 시기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걱정이냐니까 자기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또 가정을, 내가 남자로서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가 과연 가장의 이런 책무를 할 수 있을까? 중고등학생 되면 보통 이런 고민을 한두 번 정도는 해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한번 자녀들과 대화를 좀 나눠보십시오. 요즘에 뭐가 관심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뭔지.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마음속에 이제 중압감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나이를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좋은 학창 시절, 중고등학생 시절 거치면 어디 대학 가야죠?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죠. 시집은 어떻게 가고 장가는 어떻게 가고 가족 부양은 어떻게 하고 걱정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머물고 싶어요.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죠. 나이를 먹기를 싫어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신선한 달걀로 남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알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되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썩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어린아이의 굴레, 어린아이의 알껍질을 깨버려야 됩니다. 내가 그 껍질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고 남이 깨주면 계란 후라이가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틀 속에 가두지 말고 더 넓은 세상, 자기 앞에 열려있는 길로 나아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싫어하는 아이, 성장을 싫어하는 아이, 성장하기 싫은 청소년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싫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면 교회에서 이거저거 요구합니다. 저기 찬양대 이번에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습니까? 저 소모임 리더 좀 맡아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좀 하지 그래. 여러 가지 의무, 부담이 막 지어집니다. 저 형제 믿음이 충분히 성숙했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됐네. 이러면서 뭔가 그동안은 이제 권리라든지 호의 같은 것들을 누리며 지냈는데 이번에는 좀 일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섬겨야 할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장한 것을 일부러 감추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형제 정도면 충분히 저 정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겸손한 척하면서 싹 빼는 겁니다. 일 안 하려고. 부탁하는 사람은 그분이 충분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고 가서 부탁을 한 건데 이 자기에 대해서 너무 성도들이 과대평가를 해가지고 또 괜히 이러다가 코 꿰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적 성장을 감추거나 영적 성장하기 싫고 그냥 어린아이로 대접받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외적인 요인으로 가시덤불 같은 게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길을 못 펴고 성장하지 못하거나 내 안에 성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가 더 좋사오니 여기가 더 좋사오니 나로 여기에 머물게 하시고 제발 성장하라, 헌신하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한 산의 대장부가 되라, 이런 건 좀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구원받고 죄용서 받고 천국 가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거기서 거쳐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뭐 죽지는 않겠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앞으로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보상과 칭찬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장 문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장이 멈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씨앗이 잘못됐습니까? 씨가 뭐 잘못되가 이 씨는 자라기 싫어하는 씨 그런 게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잘못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씨앗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마음밭에 떨어져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한 그 말씀의 씨앗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믿고 구원받았겠죠. 잘못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죠.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류가 없는 말씀입니다. 씨앗 잘못은 아닙니다. 그럼 가시나무가 잘못했나요?
가시나무가 새싹이 자라는 것을 막고 그 그늘을 만들어서 이 억압을 하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니까 이 가시나무가 잘못했네. 누구 잘못인지 저 농사 짓는 분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농부가 잡초가 잘못했네, 해충이 잘못했네, 가시나무가 잘못했네, 태풍이 잘못했네. 농사 짓는 분들 가운데 이런 핑계 대는 분들은 제가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밭 주인이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밭을 관리해야 될 그 당사자가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지 않고 버팀목을 세워주지 않고 비바람 막이를 해주지 않고 해충 구제를 해주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환경 탓, 가시나무 탓, 이런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춘 책임은 그 땅 그리고 땅 주인에게 있습니다. 이 땅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마음밭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직하고 선한 마음속에 그것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내는 자들이니라. 좋은 땅은 뭐라고 했어요? 정직하고 선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목사가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만들어주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밭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관리하는 여러분 밭입니다. 똑같은 밭을 할당해 줬는데 누구는 거기에서 농사 잘만 짓고 있는데 누구는 잡초만 수두룩이 나고 가시덤불만 나오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밭 관리하는 당사자 책임입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좀 안 좋은 것들이죠. 나쁜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 상태를 갈아엎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받으심직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함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고 했습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생명이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이 살아있고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이 싹이 돋아서 새로운 생명을 피워냈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들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씨앗도 그것과 함께 돋아났습니다. 씨앗이 싹 터서 돋아났다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아 생명이 있는 상태요. 이제는 자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씨앗이 그 속에서 싹이 나서 자랄 때 누군가는 아볼로와 같이 물을 주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와 말씀 사역자, 설교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 성장의 문제를 전적으로 목회자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에게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나는 이 가시나무를 제거해야 됩니다. 가시나무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며.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이 가시나무는 아담의 범죄로 인한 저주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자란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갈아엎어야 됩니다. 가시나무들을 뽑아야 합니다. 가시나무는 자르면 안 됩니다. 그 밑에 뿌리가 원체 깊어가지고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베어내지 말고 뿌리째 뽑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주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이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 건기 동안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땅이 바짝 메말라 가지고 땅이 거북이 덩처럼 쩍쩍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 흙들이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이런 비가 내릴 때 소몰고 나가서 이 쟁기로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라. 가시나무들 가운데 씨를 뿌리지 말고 거기서 자라나고 있는 이 가시나무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뽑아내야 합니다. 가시나무를 제거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흙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면 씨앗을 잘 받아들이고 씨앗을 잘 싹 틔울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밭에 과연 무엇을 재배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먹기 좋은 채소와 열매를 재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밭 가득히 잡초와 가시와 찔레를 키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밭을 보고 심판을 하십니다.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는 그 죄의 심판이 아니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의 심판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여러분 마음밭에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씨앗들이 싹이 트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복받은 땅이 됩니다.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와 찔레와 잡초와 같이 세속적이고 쓸데없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이런 것들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주님께서 그런 밭은 불을 태워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어떤 마음밭이 되느냐는 마음밭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시덤불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내 안에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망과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내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